제가 알기로는 그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아직도 미국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가 한국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적응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기가 굉장히 모이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제 시니어 그 선교사의 입장에서 보는 그 특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한국이라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좀 그 초점을 두고 앞으로 선교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 우리가 개선돼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일단 보게 된 거는 나부터 선교사로서 가져야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교지에 나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교사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쭉 있었지만, 다른 외형적인 것들을 선교사로서의 어떤 전략,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또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교사의 성품, 성숙도, 이런 것들은 거의 무시가 된 채, 헌신되어지면 모두가 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해서 졸지에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돼버리고, 다들 거기에 또 특히 선교지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영적으로 굉장히 올라와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 그렇게 하니까 선교사들도 자기가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선교지에서 갈등을 가졌던 것은 선교 현지인들하고의 갈등보다도 동료 선교사들하고의 갈등이 참 심했어요. 네. 그게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저 자신도 부족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또 파푸아뉴기니까지 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네. 그리고 거기 와서 또 신학교를 세우겠다는 둥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한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는 이제 그 여러 교단들이 와서, 교파들이 와서 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선교에서 회의를 느낀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복음을 전하러 온 건가? 아니면 자기네들의 교단이나 교파를 전하러 온 건가? 와서 그냥 회계본이 싸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저희 그 조그만 그 부족 안에도 여러 교파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저희 마을이 옛날에 근데 다른 이제 개신교들이 들어오면서 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시종마다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교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각 저기 서 있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오리지널이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라는 식의, 제가 각 교회마다 방문을 하거든요. 가서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아니라 그런 점철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제가 도청 소재지에 갔더니만 거기에 이제 왕성하게 선교한다는 그 교회에 갔는데 30주년 됐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교회를 갖다 몇 개를 개척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을에도 거기가 들어와가지고서 갈라놓은 교회거든요. 2주 동안 교육시켜가지고 안수줘서 목회자로 보내요. 그러고서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거기 있으면서 이게 선교라면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막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 번은 또 한국 목사가 오더니만은 저희 여기에 신학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지 말라고. 여기는 신학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보는 거죠. 제가 돌아보면서 가는 거는 한국 교회들이 그냥 경쟁적으로 있죠. 가서 신학교 세우고 근데 교회들은 자기네 신학교 세운다고 그러니까 또 막 후원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만들어 가기보다는 자꾸 교세 확장 이거로 가니까는요 막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또 뭐 병원 세운다 뭐 제가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문제는 그 지역의 그 정황에 맞는 그러한 구제 활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와서 그거를 해놓으니까 그 현지인들은 당연히 돈줄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해놓으면 선교센터죠. 뭐 이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IMF 탁 터지면서 뭐 완전히 좀 무너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또 만들어져 가는 이제 이것은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선교가 서양 선교를 욕하면서 그대로 또 닮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결국은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세우는 센터나 병원이나 나중에 거기를 갖다가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제2의 선교사들이 들어간 게 자기 자녀들이 선교사가 돼서 또 거기 들어가서 세습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사실 한국 교회의 지금 가장 위기로 내몰아치는 그렇죠.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성과 위주, 성장 중심 보여주기 시기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선교사들이 이제 와서 선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은 다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막 헌금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사실 과거에 그 선교 80년대 막 이제 불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굉장히 그런 게 막 이제 커졌죠. 근데 지금은 사실 교회 세력도 많이 줄어들고 이제 약해지고 이제 더 어려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정황들을 통해서 보면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췄던 그게 그대로 선교지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80년대 판나고 90년대 판나는 거고. 근데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그 4명 그 사람을 정말 참된 그런 제자로 삼아서 그 사람이 또 나가서 제자를 삼는 그러니까는 좀 앞으로 선교의 그 방향도 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똑바로 세워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제자가 만드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람 세우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병원을 세운다. 병원 건물부터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을 그 나라의 시스템 속에서 이제 의료인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돈 많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지역에서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면 되는데 이게 또 어디 있냐면 또 한국으로 데리고 오고 막 저거 해가지고서 해놓으면 그 사람들은 이미 한국 물을 먹거나 미국 물을 먹어보면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괴리감을 느끼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지화를 하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데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도 돈이 들어가면 이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저하고 같이 일했던 형제들한테 그들에게 사역비를 제가 정기적으로 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들은 자기들이 그 커피 농사하고 그거 하면서 저는 가끔가다 한 번씩 이제 정말 아주 불규칙하게 형님으로서 언어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주는 방식으로 고기를 잡아서 갖다 줄 게 아니라 잡는 네. 법을 가르쳐줘서 스스로 자네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들이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 번역성에 설교를 하지 않는데 10년 동안. 근데 왜 그러냐면 선교사가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서 현지인이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현지인 설교자를 밑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지 않고 대신 니들이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해서 그들을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해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설교를 하겠대. 처음에는 완전히 딴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참아내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해서 10년이 지나가니까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강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발전을 이뤄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스스로 먹고 마시는 것들을 하고 나니까 제가 없어도 자기들이 그걸 성경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역을 해나가고. 그리고 맨 처음에 갔을 때 거기에 이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의 세계관은 정말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이 젊은 그 내 형제를 키워놓으니까 거기 나이 드신 분 중에 한두 명만 예수 안 믿고 다 믿고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제가 했다면 안 되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나니까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렇게 잘해서 그들이 변해서 나중에 다 세상을 떠날 때 예수 믿고 다 떠났어요. 굉장히 재밌는 거는 성경 데디케이션 할 때요. 실은 그들에게 이제 축제라는 게 있어서 밤새 그 싱싱이라는 걸 해요. 근데 그게 다 사탄 숭배 노래예요. 근데 그거를 저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작사를 한 거예요. 그 툰에다가 멜로디에다가 그래서 그리고 가사만 바꿔. 가사만 봐. 그리고 저기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노래 싱싱을 주도하거든요. 그분들에게 이제 이거를 가르치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몇 개월 갖다가 연습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할아버지들이 그 북을 치면서 그걸 연습하다가 나중에 어느 날 그 북을 다 내려놓고 그걸 이끌어갔던 이제 루카스라고 하는 그 청년 한테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 모든 북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걸 가지고 귀신을 섬겼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그걸 놓고 그 북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걸 갖다가 이제 물을 씻으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는 사탄에게 그 데디케이션 했던 거를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돌리는 그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들이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그 성경 봉헌식 할 때 그렇게 나가서 그걸 가지고 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노래를 부르면서 축제를 한 거예요. 창조, 타락,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거를 판소리 같이 만든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죠. 만들었어요. 왜 그게 원래 귀신한테 받은 곡이거든요. 네. 근데 가사를 그거로 다 바꿔서 하니까는 곡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가사를 이제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서 만든 거예요.